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숨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핏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집 나간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이제 돌탕이라고 해요.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집탕, 집 안에 있었던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집 안에 있는 이 맏아들, 물론 이제 돌아온 탕자도 중요하지만 이 집에 있었던 맏아들도 참 이제 중요한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된 이제 누가복음 15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모습에 이제 좀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그를 이제 무너뜨릴까, 넘어뜨릴까, 또 그를 이렇게 비하시킬까, 그렇게 늘 그냥 책만 잡기 위해서 바라보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런 양 비유였으며 드라크마 비유였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의인이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인자가 온 이유는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의 대상이 이렇게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버린 저 죄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제 자칭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고, 물론 이제 심판 저주, 또 그들을 책망하는 신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었다, 해칠한 무덤이다,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아주 책망하시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구원하지 않으시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인이었던, 착각하고 있던,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뭐 드라크마가 어떻게 뭐 발이 있어서 주인을 찾아가겠습니까? 양은 뭐 주인 발이 있어서 찾아갈 수라도 있지만 드라크마라는 이야기는 이 반드시 찾아야 될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가 한 개 빠져 있으면 이 온전하지 않는, 이게 쓰이기 위해서 10 드라크마가 되어야 되는데 이 10 드라크마가 되지 않으면 이 한 드라크마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라크마는 발이 있어서 주인을 찾아갈 수 없어요. 이 드라크마라는 비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발이 있어, 손이 있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어떻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 그 죄인들은 주인이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과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였다면, 이 아들에 대한 비유는 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죄인이 돌아온 탕자, 돌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밭에서 왔다는 것은 이제 일하고 온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이 섬겼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무감으로 또 종으로서 섬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종으로, 또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사명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를 조금 더 벗어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나 충성이 아니라 어긋나 있는 좀 변형된 이제 종으로서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감,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일하게 되는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맏아들은 이제 억지로 일했고 의무감으로 일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어떤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어긋난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주도니까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성령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가 바로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어떤 핵심은 또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대답을 하면서 참 말을 잘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참 칭찬했거든요. 서기관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예, 사랑하라. 예. 하나님은 뭐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무슨 계명이다?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이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이루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심판의 일까지 이 인류의 종말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사랑이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유지해야 될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잘 통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런 게 성경에는 참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을 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주위에 옆에 있는 친구와 또 주위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받을 줄 아는 관계로 자랍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주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없지는 않아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형제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충만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이 염소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살진 송아지라는 것은 준비된 송아지를 말합니다. 항상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송아지. 손님이 오면, 좀 귀한 사람이 오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대접을 하기 위해서 살진 송아지는 항상 대기 5분조로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왔던 누가 왔든 간에 이 아버지는 어쨌든 간에 살진 송아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손님들을 위해서. 이 염소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에는 염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염소는 좋아하지 않아요. 양을 키울 때 물론 염소를 한두 마리 넣고 이렇게 들어박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깨우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염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 염소라는 것은 사실 종들이 먹는 겁니다. 종들이. 스스로도 생각할 때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관계를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집안에 있는 탕자, 사실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제 교회로 친다면 새가족들이 오면 눈에 불을 켜고 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교회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어제같이 온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챙기고 가면 우리 목사님 또 뭐 이런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은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신자들은 이해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잔치를 할 때 새가족 잔치를 하면 함께 와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 함께 와서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왔으니, 돌아온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드라크마를 찾고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서 뭐 한다고 잔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 알아서 하겠지 무관심하고, 혹은 또 이제 뭐 이게 비난하거나 어떤 그런 약간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마치 집안에 있는 탕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집안에 있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충만한, 언제든지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관계에 있는 아들이에요. 집안에. 밖에 나가 있는 탕자가 뭐가 잘한 거예요? 하나도 잘한 거 없는 거예요. 그는.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함께 돕고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아들이 도망갔으니 나갔으니 얼마나 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 그 돌아온 탕자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돌아왔네 막 혼내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비록 아이고 잘했다 할지라도 형이라면 뭐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도 이 새끼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 자식 그러고 막 이렇게 혼내고 해야 되는 게 또 형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맨날 사랑하라고만 합니까? 피차 서로 건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라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을 치리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는 형은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거예요. 혼자서 아버지의 일을 하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인들이 물론 있지만 이 형도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있는 형이 맏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되고, 또 이게 어떤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유, 내 옛날 다 해봤어. 이거 뭐, 아이고, 안 돼.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맏아들인 것입니다. 뭘 하자 그러면, 아이고, 박수는 치면서 속으로, 아이고, 그래,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세요. 나는 그냥 교회나 그냥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면 누구가 되느냐? 집탕이 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우제의 관계가 어긋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탕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지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요? 잊어버리셨죠? 예. 아비나 자식이나 형제나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한다는 말이 이 자스가 나가 뭐 이러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워함이 아니라 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내 목숨까지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덜 사랑은 누구보다 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제자를 뽑을 때 있어서도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헌신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저가 더 많이 사랑하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 이루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그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건강, 가정, 경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채워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여 주시는 그런 농사의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내 삶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막 그냥 하지 마시고 뭔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내가 건강해진다. 물론 걷고 좋은 거 먹고 해야 건강해지는 건 맞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좋은 몸 건강해지려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막 도마뱀 잡아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좋은 공기에 좋은 물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거리에 있는 이인들 막 걸어다니고 운동하시면서 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함, 건강, 부유, 재물, 지혜,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진정한 집안에 있는 아들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또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복이 있는 줄 믿으며, 또 그 관계가 또 잘 정립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것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또 9박 10일, 10박 11일인가요? 16일 날 다음 주 이제 16일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아마 금요일까지 본교에서 우리가 예배로 섬겨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날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옆에서 저는 지켜보기만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귀한 것들을 헌신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선교가 되는 선교구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구나라는 것을 또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가야 될 어떤 선교이지만, 해야 될 선교이지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서 섬기게 될 때 또 앞에 나와서 힘을 다해 싸우는 그분들이 힘을 다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으며 우리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그 선교팀들이 승리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주는 동계의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가 참 집안에 남아서 아버지의 일을 섬기고 또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또 참 훌륭하지만 칭찬받고 보상받아야 될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어긋나 있었고 또 깨어져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선교도 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17차 이 세계 단기 선교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며 참으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앞서 나갔던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본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간증하며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늘문이 열리시고 불로서 응답받는 귀한 삶의 축복이 오늘도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선교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벽에 응답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